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광을 받으신 감당한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힘내신 주님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평생에 가장 큰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주와 함께 청년으로서의 정말 삶임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탄희에서 주 목사님과 그 입술에 들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여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정말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오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시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옆자리에 앉은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제 리더 팀장 MT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리더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피드백을 나누었고 내년 계획과 방향성을 고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님께 저희 공동체를 맡기고 주님을 저희 공동체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무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심령 깊숙이 박혀서 저희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했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은희자매를 향해서 은희리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혹시나 새로운 지체들이 있다면 끝나고 저와 우리 세가족 리더를 함께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팀장님 어제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 예배는 못 드렸지만 잠깐 나오실래요? 네, 우리 안내팀장으로 우리 장보영 자매 3그룹의 장보영 자매 우리 안내팀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말은 안 시킬게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내팀장으로 이제 여러분의 예배 안내를 예배 안내를 돕고 같이 또 주보도 나눠주면서 할 때 반갑게 인사할 때 부끄럽다고 목사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랬었는데 할 수 있다고 도전해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이 반갑게 또 같이 인사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니까 그런 모습으로 해주시고요. 네, 안내팀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뭐 팀장이 서로 같은 팀원이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1인 1팀 사역 우리 동참합시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안내팀이 있고 미디어팀이 있고 찬양팀이 예배팀이 있고 그다음에 중보기도팀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내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우리 아까 창한 팀장 같이 대표기도 해줬는데 내년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치부 2명 채워줬대요 벌써. 3명 지난주 3명 똑같았었는데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전까지 해가지고 2명이 채워져서 반주자 한 분을 뭐 한 명만 이제 구한다고 하고요. 초등부는 6명 각각의 맞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부도 1명만 이제 남았습니다. 반교사 1명.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어와나는 토요일날 아이들 같이 뭐죠? 프로그램처럼 아이들 같이 뛰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어하나 프로그램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같이 의자도 다 이게 뺐다가 지금 밑에 다 선 그어진 거 보이죠? 의자 다 뺐다가 다시 이거 어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매주마다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좀 넓혀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손길, 작은 섬김 하나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153쪽에 있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우연히 이제 함께했던 동역자의 페북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11월이라는 짧은 제목의 시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참 아까운 시간입니다. 11월을 이 제목이니까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11월 시였는데요. 11월이 지나고 이제 2022년도도 마지막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와버렸고요. 11월 11개월 지금 지나왔고요. 그렇다고 이 12월 한 달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시간이 바로 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글을 보면서 절절하게 제 자신에게 참 많이 적용이 됐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죠. 저도 언제 개척 준비하는 단계부터 언제 이렇게까지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뭐 금세 또 지나온 것 같은 시간인데요. 엊그제 2022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마지막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헛헛함도 우리 마음가운데 좀 있을 수가 있고 뭔가 모를 공허함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흘러간 시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이고요. 훗날 후회 없이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이 결단이요. 오늘 더 지체들을 돌보고 우리 아까 대표께도 너무 잘 은혜롭게 해줬지만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요? 제 자신에게도 많이 적용해봤는데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2022년 이 마지막 12월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함께할 그 사람을 찾는다던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이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 시간 아닐까요?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등에 업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이 결단, 이 마음,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가족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이 마음, 특별히 12월 한 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같이 그렇게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굿뉴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그게 구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낳고를 다 이어서 어쨌든 모든 일련의 사건들,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어지는 가나안 정탐하는 모든 사건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 대망사상 왜 오셔야 하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약의 핵심 주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 기다리는 거, 신부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소망입니까?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합니까? 우리 육체도 썩어질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핵심 메시지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기 선언 7가지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2월 한 달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눠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는 살펴볼 수 없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7가지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선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3가지 양식을 일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양식이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 땅에서 나는 양식,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일러주신 양식은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짜증나는 지체들 있죠. 뭐 고통스러워서 막 참지 못하는 너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진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센스가 있는 남자라면 그 배고픈 걸 미리 방지해서 미리 맛있는 걸 주고 미리 먹을 걸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센스가 없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연애할 때 해봤지만 갑자기 화를 내. 이유를 몰라. 봤더니 배고픈 거야. 그럼 배고프면 못 참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 하더라도 짜증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소위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를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직장은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끝끝이 버티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 청년의 삶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온갖 다툼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싸움이죠. 돌아보면 나의 이익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지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한 싸움, 그런 치열한 삶을 버텨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거를 싸우는 싸움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 싸움,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죠. 만나. 이것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는 점에서 이 땅의 양식과 첫 번째 살펴봤던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과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와 같습니다. 의미가 같아요. 다만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양식은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양식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 2절에 6장의 중간절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요, 이제 무리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 뭐지? 도대체 이분 누구시지? 무슨 어떤 분이시,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당시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라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막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 순간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애써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가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피해서 뭐 산에 올라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싶어서 길을 쓰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6장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가 불렀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얻는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세 가지 양식 중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요, 이 떡은 생명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6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익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사는 이 수고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이 떡을 달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막 살기가 힘들고 공허해지고 헛헛해지고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끊임없이 주세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주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앉아서 또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죠. 광야에 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듯이 자신들에게 항상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요구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힘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요, 여전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 물질적인 떡만을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 든 그 떡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예수님의 손에 든 그 떡만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고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고 교회가 나에게 별로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또 흘려보내는 이런 모습들.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기복신앙 있는 청년들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거의 없지만, 힘든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들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불신자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복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날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손에 떡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한테 오면 너네가 줄이지 않는 거야. 나한테 오면 너네가 굶주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6장 36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을 사는 영생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듯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당장 먹을 양식만이 중요했던 자들, 자신들의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데요,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구원 얻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몸소 자신을 주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육신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도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외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말이 안 믿으니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직접 못 잡는 손을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봐야 믿겠느냐? 보여주시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바라보자,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며 나아가자. 그분이 그 보답으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그렇게 해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 적도 없었고 그분에게 관심을 둔 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냥, 저는 이 그냥이란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만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몸소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냥 주신 것 때문인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 대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졌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냥 주셨으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애써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사라지는 모습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사라집니다. 그저 나에게 더 많은 것만, 그냥 주신대? 은혜가 그냥이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래? 그럼 더 은혜 주세요. 이렇게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요, 예수님 자신 이 생명의 떡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은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나의 사랑 가운데 거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였다면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물론 응답해 주시죠, 은혜로. 매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옮겨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떼어 자신을 버려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 단절됐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있는 자로 연결시켜 주시는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본, 그 기적을 맛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그렇게 한두 명씩 많은 무리들 몰렸던 그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떠난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신가,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쫓아갔던 그 무리들이 좀 저분 이상한 분이네,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51절 말씀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나의 생명이다. 생명은 먹어야 한다. 영생은 믿어야 한다라고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피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랑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장 3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뭐든 다 받아주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디어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받아준다?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외에는 뭐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갖건 적게 갖건, 능력이 많건 적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한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네,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불편한 사람, 친한 사람, 뭐 같이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좀 무리를 지을 때도 있고, 내가 편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내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보고 그렇고,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 안에서 그렇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끼치는 사람이면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내가 그렇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농담인데 웃지를 않아요. 네, 어쨌든 우리 안에 서로 불편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품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만큼 여러분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공허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주변에 뭔가 나를 돕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헛헛함이, 그런 공허함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품에 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와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그리고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 그 나무에 붙어 있으십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여러분 붙어 있으신가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요,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요,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찾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충만하게 먹지 못해서 아닌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해서 아닐까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무나 기뻐서요, 받은 달란트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회복되고 변화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 것들은요, 목이 마르면 다시 또 찾는 거, 또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이 마르면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늘 목이 마르고 세상의 것에 늘 굶주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면 우리 삶 전체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만족하며, 워라밸이라고 하죠. 만족하며 이 땅의 것을 막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이란 영원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안식하며 인식하며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내 안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진짜 평안한 안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육신의 생명, 이 죽지 않은 생명, 예수님을 따르는 데 쓰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쫓아 영원한 죽지 않을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려 애쓰며 끝까지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요?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중에 영생을 다시 정의해 주시는데요, 17장 3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배우고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자기 선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에요. 우리가 가끔 먹는 그런 간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주식, 그 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지 않으면 굶어 죽듯이 먹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얻은 자들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인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인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안에 허기지지 않게, 공허하지 않게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늘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부족한 거, 필요한 거 너무 많지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으니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이 한 주를 또 살아나겠습니다. 이 하루를 또 살아나겠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저런 10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
새로 시작된 이 12월 한 달,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또 새로운 2023년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한 살 또 나이 먹네. 또 그냥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를 향한 그 생명의 양식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요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이 감사의 조건은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인한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다른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참 많이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승리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백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되지 않을까.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뭔가 지식적으로. 그래도 어제 아까도 기도했지만 팀장 리더 MT를 가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나누면서 제 삶의 일주일의 삶의 흔적 가운데 목사님이 애쓰시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될 수 있게 그런 삶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투영될까? 저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충일로 나로 충만하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충만하지 않니? 이게 전부야. 이게 이 메시지의 그냥 핵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이 많이 무너져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지만 제게 주신 마음, 저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많거든요. 흔들리는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목회 진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감정들을 애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예수로 충만하잖아.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떤 의미예요? 생명의 떡이구나. 근데 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안 와닿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낸다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12월 한 달이라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아. 내가 이것도 못 이뤄. 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12월 한 달 남은 한 달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2022년 11월 한 달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안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내 마음이 뭔가 채워졌다.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잠깐의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먹고 마시면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죠. 여러분 하루하루 애쓰며 사는 거 다 압니다. 치열하게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무명이어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여러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피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허기지는 그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양식, 그 양식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 말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12월 한 달 또 이번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 안에 온전케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필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야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귀한 삶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허한 마음들 참 많이 있고, 분주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고,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들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내 마음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허기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까? 이 11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결단하며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내 안에 허기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양식을 채워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달, 이 한 주, 여러분 하루의 삶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후회치 않은 2022년 12월 한 달을 또 마무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1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안에 지친 모든 몸과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로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한 달, 이 하루,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매일 매 순간 가운데 저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간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구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구신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에 허기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목마름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인생을 사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필요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더 큰 것을 달라라고 요구만 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12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 청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며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허기가 지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청년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또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애쓰며 또 주와 함께 살아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십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